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광고를 드리자면 우리 임원 접수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임원 지원서를 잘 작성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감동 오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을 예상하지 못한 인물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원들이 참 잘했다. 임원이 잘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도전하십시오. 임원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죠 임원들? 태영이가 없네요. 어쨌든 정말 축복의 자리고 복된 자리니까 여러분 침노하시면서 하늘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원래 화요일날 예배인데 월요일날 이제 진종 선생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은 8시로 할 예정이고요. 예배 시간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우 회장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로 바꿀 예정인데 이거는 어떻게 좀 컨펌을 받고 확실하게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예배는 8시다라는 거 아시고 화요일날 오셔도 됩니다. 월요일날은 잊지 말고 오셔야 된다. 화요일날 와도 아무도 없을 거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 있겠죠. 근데 청년부 예배는 월요일 8시니까요. 잊지 말고 오시고, 그다음에 이분 돌아오는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진종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송별회 겸 또 감사하는 겸 또 이렇게 같이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했던 마음들을 그때만큼은 마음껏 표현하시고, 서운한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다 날려 보내시고. 엄청 적극적으로 끄덕이시네요. 제일 쌓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3년 동안 쉬지 않고 빼지 않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전도사님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이 아니라 이제 헌금 예배, 헌금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 잘 챙겨서 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혹시 말씀 3번역으로 됐군요. 제가 3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일부러 3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으로 하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맞춰서 청년들을 위해서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만물의 성소자로 세우셨으나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네. 주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시간이 없는데 하면서 고민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부터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13장입니다. 최소 13번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재밌게,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좀 전도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겠죠, 그렇죠? 네. 내가 믿는 돈을, 내가 믿는 뭐 어떤 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셔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작가가, 저자가 미상이에요. 누군지 모릅니다. 저자가 안 나타냈고, 뭐 한편에서는 바울이다, 뭐 아볼로다, 뭐 바나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용을 쭉 보면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이 된,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저기 불 좀 꺼주시고, 앞에만 꺼주시고. 네.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네, 원형 경기장에서 저렇게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고, 사자 짐승의 밥이 되고, 사람들이 환호하죠. 화질이 엄청 안 좋은데 저렇게 너네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죽어라 하면서 십자가에 발가 벗긴 채로 못을 박습니다. 영화는 커바디스 도미네, 커바디스라는 영화인데 아주 오래된 영화죠. 그래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 불태 죽이는 그런 고문을 박해를 했습니다. 네, 이게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이에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64년, 1964년이 아닙니다. 64년 7월 18일 새벽에, 아주 깜깜한 새벽에 로마 도시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불이 점점 퍼졌습니다. 한 4일, 5일을 불탔어요. 근데 불이 꺼져갈 때쯤에 북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5일 만에 꺼질 불도 9일, 10일을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70% 이상이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서울의 70% 이상이 불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재앙이죠. 그냥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불타 죽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고, 자신의 부모가 불타 죽고, 자신의 남편이, 아내가, 임산부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은 울분과 이 분노로 완전히 미쳐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불을 지핀 이 방화범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이 불을 냈냐 하면서 이 방화범을 찾기 위해서 전 국민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인 네로는 그 불이 났을 때 하필이면 로마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 네로 황제는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로마를 뜯어 고치려고 도시를 개혁하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빈번히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로마 황제, 저 네로가 불지른 거다, 저 미치광이가 불지른 거다 하면서 이 네로 황제를 잡아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매우 기똥찬,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로마 화재의 원인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너네가 원하는 대로 분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잡아 죽여라 하면서 네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우 억울하고 처참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가족을 잃었고 자기 집이 불탔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코로나 비슷하죠. 무조건 교회라는 이유로 교회가 다 번지게 한다. 딱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억울하고 비참한 아주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갑니다. 굴로, 바다로 다 곳곳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과 매우 비슷해 보이는 민족들 누가 있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로마 군인들이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냐?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냥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다시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그게 뭔데? 나 그거 몰라. 나랑 상관없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교를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믿음을 완전히 버린 그리스도인도 있고 박해가 너무 심해서 박해가 너무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버려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시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옛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과 내 가족과 내 재산을 모두 잃어버려도 되는 그런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까요? 뭐라고 전해주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냐? 오늘부터 살펴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구길래? 대체 예수가 누군데 내 가족까지, 내 재산까지, 내 목숨까지 위태로워야 하냐? 예수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그 개자식 나 몰라.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주인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한 번에 띄워주시겠어요?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나오죠? 옛날에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으로 수도 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서도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듣기 싫다는 이유로 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한 히브리서 11장 정도에.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공격한다면 그것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가장 최고의 방법, 가장 뛰어난 통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 만물의 상속자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난, 가장 최고의,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 3절, 4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설명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이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여러분들의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는 지금 삶이 어려운데,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여유롭게 보좌에 앉아서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냐? 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잊어버리셨나? 내 아픔을 전혀 모르시나? 내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가? 내 인생을 버리셨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자신에게 오기를, 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알바도, 직장도, 또 연애도, 가족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좋든 싫든 한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어요. 박해의 자리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로 인해 가족까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네로 박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 감정이 풀리지가 않아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너무 지쳐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했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이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길이, 이 고난이, 이 상황이 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이 길 끝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이 길 끝에 나를 맞이하려고 기다리시는 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으로 있으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인으로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전부 십자가로 짊어지셨습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적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내게로 돌아오렴.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음식을 먹으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렴. 나와 함께 안식하자. 나와 함께 사랑을 누리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두 귀와 온 마음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예수님까지 직접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떤 사랑을 주시고 계신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정말 네로 박해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유가 잘못되고 틀렸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이유가 매우 타당해요. 매우 옳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정말 어려워서, 정말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믿었던 가족에게도 상처받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처받아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 사실이죠. 내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내 문제에 급급해서 나 자신 챙기는 것도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진리가 뭡니까? 나의 분명한 사실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형편,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모습 다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사실이에요. 마음 아픈 거 사실이죠. 근데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네로 박해 당시에 그 64년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 3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 예수님 죽은 거 사실이야.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사실로 예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사실이죠. 근데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거 사실이죠.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나도 그분의 생명으로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이 박해 가운데서 사는 거, 내가 이 힘든 삶을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진리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버려도 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신부가 신랑과 약속한 결혼식을 포기합니까?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피치 못할 이유,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더 큰 진리가 뭐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네로 박해 같은 그런 어려운 환난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네로 박해만큼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단순하게 오늘 선포된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수단, 사람의 모든 수단과 방법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여러분들의 죄가 많은 거 사실이죠. 내가 죄가 많은 거 사실입니다. 매일 넘어지는 거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생계의 문제가 날마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나도 정말 믿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세상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사랑할까?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체 나 같은 놈을 왜 사랑하실까? 저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주님, 나 같은 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쓰레기, 나 같은 이 창녀 같은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지난 20년, 30년, 한평생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시간을 다 합쳐보세요. 단 하루도 안 될 겁니다. 단 하루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냐? 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냐? 나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포기했고 포기해왔고 앞으로도 포기하고 싶은데 대체 나를 왜 아직도 포기 안 하시고 나를 왜 붙잡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잘 아십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아프게 할지도 이미 잘 아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전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런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잘 아십니다. 죄 많은 나, 창녀 같은 나,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 없어질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가장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지금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씩, 단 한 걸음씩만이라도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변함없는 진리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 사실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문제들,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지체 간의 문제, 그런 모든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 기도 찬양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좀 기도의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해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30분 동안 부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붙잡고 싶은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그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회개가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감사가 나오신 분들은 감사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싶은 분들은 붙잡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높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를 받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힘내라, 견뎌라 이런 것보다 맞아, 너네 힘든 거 사실이야, 너네 어려운 거 사실이야, 너네 괴로운 거 사실이야. 근데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너네가 버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앞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분 동안은 부르짖고 그 이후의 시간은 자유로운 기도로 넘어갈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상처받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나를 아시는 주님, 예수님, 주님 연설하시는 지혜와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민 뛰어나신 이름, 모든 고민 뛰어나신 예수,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감정, 나의 형편, 주님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며 이 진리를 붙듭니다. 주님, 이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에 비추시옵소서. 성령님 장악하시옵소서. 성령님 장악하시옵소서. 성령님 장악하시옵소서. 성령님 길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진리를 붙들으세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내가 죄인 것도 사실이고 내가 연약한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 날마다 쓰러지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없이 살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도 주님 없이 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숨 막히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불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의무시게 하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으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힘든 것도 사실이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부으시옵소서. 예수의 장악하시옵소서. 예수의 왕으로 찾아가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 내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은혜가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